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또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성경 강의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너편 그의 얼굴, 건너편 그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장은 자라나고 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성장에는 육체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정신적인 부분이 존재하죠. 모든 인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러하지요. 우리도 키가 자라나고 손발이 자라나고 두뇌가 크고 마음도 함께 크는 그런 순적한 성장의 과정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죠.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은 왜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 또한 이 신앙 성장을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그 신앙 성장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그 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왜 신앙 성장을 해야 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에 대해 중요성을 두는 것은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어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이들 복음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과 예수님께서 그 뜻을 받들어 구원 사역을 해가는 그 일들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며, 이 복음서를 토대로 하여 많은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복음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핵심적으로 실려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무엇이 강조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뜻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말씀하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또한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 그 부분들이 매우 강조될 것입니다. 바꿔 말해보자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외의 것들은 사실 빠져도 복음서의 대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더 엄밀히 따져보자면 굳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큰 관심을 두지 않다고 하더라도 복음서에는 큰 문제가, 그 대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온전하신 분이며 완전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그릴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와 정신이 자라가며 또한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빠져도 굳이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성장하심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셨듯이 너희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마치 성경이 저에게 이러한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신 예수님조차도 어린 시절부터 그 공생의 기간까지 성장하시고 자라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와 정신이 자라나고 신앙도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까지, 만족하실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장에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성장 해야죠.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의 성장이 대체 뭔가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신앙 성장을 이루면 어떤 모습이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이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서 그 방향과 목표가 어디인지까지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러분, 이 표현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열심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방금 읽어보았던 본문의 말씀 끝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직역해서 번역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라는 뜻으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모습,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깊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모습까지 이르러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성장의 끝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참 비루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끝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그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신앙의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의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닮을 모습들이 있지만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조금 더 분류해보고 집약을 해보자면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하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광야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그 유혹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 테니 이것을 먹으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이라 합니까? 세상의 권세를 다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권력과 가치 아래 살 것을 지금 사탄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거부하십니다. 세상의 권세, 권력, 가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삶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들, 권세들,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떨쳐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만났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약자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과부와 병자들과 세리와 몸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으며 더군다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의 가치관에 따르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해 주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이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삶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은 정점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좋은 자들, 멋진 것들, 아름다운 것들, 가치가 있는 것들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외된 것들, 약자인 것들, 배제된 것들,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집에서도 설교를 하셨고요, 대중 설교도 하셨고 소규모 설교도 하셨고 산에서도 설교하셨고요,
또 배 위에서도 설교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은 그 끝에 가면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비유와 예화와 심지어 그 기적의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 행동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마 툭 치면 하나님 나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훈련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관등성명이었습니다. 관등성명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나를 부를 때 상관에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이름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뭐 훈련병 방목은, 이병 방목은 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마침 이제 군대를 가고 관등성명을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대학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관등성명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 누군가 저를 부를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툭 쳤을 때 이름이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도 이제 훈련소에서 그리고 선임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가르쳐주고 거의 머리에 박히다시피 가르쳐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누가 나를 부르면 크게 이병 박모근을 외쳐야지. 누가 나를 툭 치면 이병 박모근을 외쳐야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 선임들이 저를 부르거나 이게 툭 치면 야 라고 부르면 저도 모르게 아주 큰 소리로 이병 박목은을 외쳤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나오는 말이 그러한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자 고백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사는 삶을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성장을 이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삶을 선택하고 소외되고 약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사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죠.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들게 될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눠드렸던 이야기는 모두 이해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의 성장을 이뤄야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당연한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해한다 해서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런 신앙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아무리 단단하게 먹다 한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작은 고난과 위기와 문제와 고통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곧바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 과연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진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뤄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없는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까요? 먼저 영상을 같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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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여러분, 참 재밌는 영상이죠. 이 영상을 보시면 아기들에게 실험을 합니다. 총 2가지의 실험을 하는데 실험 환경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아기가 있고요, 건너편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와 엄마 사이에는 절벽, 시각적으로 절벽 효과가 나타나는 시각절벽을 세팅을 해두죠. 그리고 그 아기가 엄마한테 가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2가지의 실험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설정된 건 똑같은데요, 딱 한 가지의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엄마의 표정이었어요. 한쪽의 실험은 엄마의 표정을 아주 무표정하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실험은 그 엄마의 표정을 아주 환한 미소로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죠. 여러분, 실험 영상을 보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실험에서는 아기가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발견합니다. 근데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이내 이 절벽을 건너지 못합니다. 절벽을 보고 엄마를 보고, 절벽을 보고 엄마를 보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내 뒤로 돌아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2번째 실험은 어떠했습니까?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위기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시각 절벽을 건너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기가 이 절벽을 건너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건너편에서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그 엄마의 사랑을 느꼈기에 그 아이는 내 앞에 있는 절벽을 보지 않고 앞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절벽을 건너갑니다. 하물며 이 실험에서만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서 이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통해,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의 사랑을 통해, 나를 부르고 있는 엄마의 표정을 보며 그렇게 매일매일 자라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엄마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갈 수 있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살아가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신앙의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은 바로 이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건너편에 그 아기들에게 웃는 엄마의 얼굴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 여정 그 길 건너편에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고 웃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건너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이 있기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절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얼굴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의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끊임없이 방해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가오는 고난의 절벽에 막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 여정 끝에서 그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석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신앙생활, 주님을 믿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소망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만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더욱더 풍성해지고 조금 더 자라나고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신앙 성장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약자와 소외된 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 그 성장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 나의 신앙생활이 멈춰져 있다 생각이 들 때에 고개를 들어 건너편에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그 얼굴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함께 성장을 이뤄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